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입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하던 직장인들, 남자 직장인이 3명이고 한 분은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워낙 좀 크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잘 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직장인이 중국 출장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것도 여직원을 앞에다 두고 할 만한 얘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낯이 뜨끈뜨끈한 그런 얘기를 그것도 여직원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옆에 있는 남자 직원 2사람이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헛기침을 좀 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랑곳 없이 밥 먹는 내내 중국 출장 가서 접대를 근하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친구 목사님의 페북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메일을 정리하다가 뭐 잘 모르는 곳에서 오는 메일 하나를 이렇게 클릭했는데 그걸 클릭하자마자 그 컴퓨터 화면에 온통 이상한 그림이 막 뜨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우고 닫고 이래도 끊임없이 이 낯뜨거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컴퓨터를 강제 종료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페북에, SNS 페북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점심 먹는 자리에서 여직원을 앞에다 두고 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 모르는 메일 하나를 클릭했는데 온통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사진들이 그냥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떠오르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시 맥도웰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청년 사역자요, 이 설교가가 지난 4월 달에 우리 부산을 방문을 해서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마치고 그 자시 맥도웰 목사님과 함께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음란물 소비 1위 국가가 어딘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다. 중국이 1위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5천만. 그런데 총 판매량의 2위가 우리나라였고 1인당,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음란물을 소비하는 그 등수는요, 대한민국이 당연코 1위였습니다. 1위가 우리나라고 2위가 일본인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1년에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이 달러로 한 526달러 정도 소비를 한답니다. 한 사람이 한 5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겁니다. 2위 일본은요, 1인당 156달러를 쓴답니다. 1인당 음란물 소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청년들 큰일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가 청년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심각하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2006년도 통계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 음란 사이트는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음란과 퇴폐 문화가 만연해 있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이혼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음란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혼합 모델입니다. 혼합 모델.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과 그냥 서로 묻혀서 혼합되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세속주의라고 얘기하죠. 또 한 가지 모델은요, 분리 모델입니다. 분리 모델. 세상은 너무 죄가 많고 세상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따로 기도원을 짓고 따로 수도원을 만들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델, 이것을 분리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어떤 혼합주의든지 이 분리주의든지, 여러분, 이건 극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문화 모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변혁 모델입니다. 뭐라고요? 변혁 모델.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음란하고 이 추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미침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 세상을 개혁해가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관을 일컬어 변혁형 모델 혹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어떤 도덕과 그런 가치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운대 성령대집회 5여 회개의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7가지 약속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제가 2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퇴폐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폐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덕이나 풍속, 문화 등이 어지러워짐, 이게 퇴폐입니다. 도덕이나 풍속, 문화 등이 어지러워짐, 이게 퇴폐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어지러워져 있는, 그것이 퇴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를 벗어나서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퇴폐 문화는 창세기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음란과 퇴폐는요 더 크게 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국가든지 그 시대가 망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꼭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극심한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더 이상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도덕의 문란과 성적 타락과 이런 어떤 퇴폐 문화가 한 나라를 뒤덮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음란이 한 시대를 정복해버리면 그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퇴폐가, 이 음란이 얼마나 크게 달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어떤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어떤 퇴폐 문화에 빠져서 음란을 일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의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어떤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종말의 특징, 그 시대가 음란으로 치닫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라 그럽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한 부부가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대신 다른 여자를 더 귀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신종 단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피스 와이프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쉽게 말하면 직장 아내입니다. 직장 아내, 직장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씻고 밥 한 술 먹고 그냥 자고 아침 일찍 또 출근하니까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직장의 동료 중에
마치 이 아내처럼 생각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더한 것도 나누고, 그게 직장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부부인데 직장 가서도 부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아내는 따로 있고 집사람은 따로 있고 직장에 가면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신종 유행입니다. 예전에는요, 애인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애인. 그래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위해 애인을 만들어야 된다.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가 한 10년 전에 나돌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직장 아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은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저는 이렇게 뭐 신방하고 또 어떤 손님이 오고 이러면 점심시간에 좀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식당에는요, 전부 다 여자분들만 계세요. 근데 가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들은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조카는 아닌데, 자기보다도 한 10년, 20년 연하의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서 제일 좋은 요리를 시키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이 말씀은요, 남편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남편들, 여기 계신 아내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남편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짝지어 주신 그런 남편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이 시대의 탕류가 우리의 가정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요?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들처럼 세격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이 이방인을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성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방들이 참 많습니다. 방들. 여러분, 방 아십니까? 뭐 안방, 건너방, 큰방, 작은 방이 아니고, 여기 방은요, 노래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노래방, 무슨 방 그 종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방이 있을까 찾아봤더니만요, 귀 청소방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귀 청소방. 여러분, 다 모르시죠?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수상한 분들이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귀지가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귀지를 청소하는 건데, 근데 그 공간이 좀 이상한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말이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분이 이 자기 무릎 위에 남자를 앉혀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귀 청소방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온갖 방들이 말이죠, 우죽순처럼 주택과 학교 앞 가리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쾌락,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이방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혹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가정이 파괴되죠. 두 번째는요, 세욕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형제를 해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말합니다. 성폭행. 형제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폭력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일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이지요. 드러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세욕을 따르고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롭게, 여기 형제 자매가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이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런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성공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어떤 출세나 명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셋집에서 이 집 사서 이사 가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차 바꾸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음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참 쉽지 않다.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에 빠지게 될까? 왜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 이 어떤 시작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술이더라고요.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끼리 그냥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는 거. 그죠? 직장 동료들끼리 저녁 먹으면서 그냥 술 한잔 하는 거. 그게 아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술 한잔 하면요, 이렇게 치기가 돌고, 그러면 친구들 중에 좀 객기가 있는 사람들, 야, 우리 2차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2차가 3차가 되고, 그 다음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술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술 한잔 하는 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술 한잔 하는 게 모든 음란과 모든 퇴폐와 이 어떤 죄의 도화선이 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결단하십시오. 술을 먹지 않겠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술을 드시지 않겠지만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술 한잔 하는 것, 맥주 한잔 하는 것, 포도주 한잔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나? 마지막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과 어떤 출세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여러분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좀 고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하시나? 오늘 점심에 국은 시락국일까 미역국일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인가? 여러분, 그거 우리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많지요. 성경에 굉장히 예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오늘 십계명 맨 마지막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거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거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심서순종할 때 이 엄난이 판을 치고 태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저버린다는 말은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고 음란한 일을 일삼고 어떤 퇴폐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처럼 뭘 클릭하다가 뭐 이상한 그림이 떴는데 그걸 빨리 확 지우지 않고 궁금해서 그냥 몇 번 더 클릭하는, 그거 남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컴퓨터 안에 보관해놓고 시간만 나면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남편을 거룩하게 그렇게 받들지 않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런 자리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생각을 저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엄난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엄난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실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음욕을 쫓고 세상에서 색욕거리를 쫓고 세상에서 태평 문화를 즐기면서 결단코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즐기고 어떤 잠시의 어떤 쾌락을 쫓고 엄난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서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태폐 문화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태폐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다 올리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 게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음란한 여러분의 습관들, 여러분의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태폐 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세 번째 약속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의 죄를 짓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폐 문화를 즐기고 있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엄나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힘써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쓰며 깨끗한 삶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퇴폐와 음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얼마나 이 음란한 자리에, 이 퇴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태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